예, 부인이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원인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만나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도망을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꼭 가라고 그랬는데 혹시 왔었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좀 많이 힘들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좀 달라고 하려고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런 거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는가 봤더니 목사님, 우리 성도가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 성도들이 교회나 성도가 가장 큰 죄가 목사님이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볼 때 목사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지적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죄는 복음 모르는 게 가장 큰 죄다. 그랬더니 네? 그러세요. 그래서 복음 모르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랬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모르고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닌 사람이 그게 바울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하나 모르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이 반대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잡으러 다니고 그랬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다 예배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는 게 그게 가장 큰 죄다. 복음이 뭔지 아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거 아니냐?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들은 얘기는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5만 군데를 다 다녔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 그래서 한 부분, 그래서 당신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거 그거 당신은 확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막 죄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그러지 않지 않냐. 그 문제 그 부분에 당신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다른 부분 사단을 이긴 이 그리스도 이걸 모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인 하나님 누리는 길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걸 몰라서 그 부분으로 당신이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전부 다 공격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완전한 복음을 알아야 여러분이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하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은요, 이 죄가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려면은 이 죄가 해결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죄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요, 안식이 없습니다.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요. 왜냐? 그게 죄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참 예수 믿는 게 참 좋다, 행복하다, 이런 거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요 아주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죽은 상태. 그러니까 이 죄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요, 죽은 상태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요, 참 이 죄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유다의 죄는 금강석과 철필로 새겨졌다. 연필로 새겨졌으면은 이거 지우면 저기들이 지우겠는데, 이거는요, 금강석, 이 유리 자르는 그 금강석, 다이아몬드, 이걸로 기록해놨대. 이 절대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단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죄는요,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지고 있는 대로 전부 다 보응을 받게 되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죄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죄는요, 사람들이 이 죄를 잘 모르죠. 여러분이요, 이 어디에다 기록되어 있느냐? 이 금강석과 철필로요, 딱 기록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다 기록되어 있느냐면 두 군데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록된 대로요, 그대로 이건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제단 뿔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판, 양심에다가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죄 지으면은 꼬리를 살짝 내리잖아요. 이게 죄에 있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고, 왜 그러냐면 이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 죄를 지으면 자기가 본인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은 나와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제단불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요, 이 죄가 처리가 안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괜히 부담스럽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괜히 기쁨이 안 되고, 이게 뭔가 참 마음에 가벼움이 이게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죄가 싹 해결된 사람은요, 오늘 또 여러분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오셔서 할렐루야 하고요,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고 내 마음판에 있는 이 죄가 해결 안 된다 그러면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 예배 오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배 막 찬송을 하는데 이 기쁨의 찬송이 안 돼요. 왜? 이게 그 죄의식과 죄책감에 요게 딱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 죄의식 이런 걸 느끼는 게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믿음이 떨어집니다. 이게 마음판에 죄가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믿음이 떨어지고 응답의 확신이 없어지고 임마누엘 확신이 없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이게 가장 정상이죠.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식, 죄책감 이게 있어요. 평상시에는요, 이게 무뎌져 가지고요,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구나, 이거를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이게 드러나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나가지질 않아요. 자꾸 자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또 자꾸 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자기가 막 예배하기 전에 막 준비 찬양을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 찬양 막 그렇게 준비를 찬양하고 뭘 마음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라. 그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이요, 오늘 억만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요, 하나님과 양 멀리 있었을지라도요, 오늘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 죄가 자꾸 떠올라요.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요, 이 제단 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해결하려면 양을 끌고서요,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뿔로 갑니다. 제단으로 갑니다. 제단은 이제 이렇게 그 사각형으로 이렇게 된 그 제단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잡은 그 짐승 고기를 갖다가 거기서 이제 불을 태우고, 또 그리고 양쪽 네 모퉁이에 이렇게 뿔이 있단 말이에요. 제단 뿔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딱 철필로 기록해 놨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이 정도가 낮은 게 아니라 이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키 정도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제단 앞에 이렇게 딱 나가면은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제단 뿔이 이렇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뿔에 자기 죄가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자꾸 죄의식 막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담대히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판에 새겨지고 제단뿔에 새겨져서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지를 못하고요, 죄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게 이게 죄거든요. 그냥 하나님과 친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참 너무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멀고요, 나하고 관계가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죄가 뭡니까? 세 가지 죄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원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존재가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요, 영적인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내가 일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공부를 하고, 모든 걸 연애를 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육신적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걸 모르게 된 게 그게 뭐냐면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는,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딱 죽었지, 사단에게 잡혀 있지,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죄, 그러니까 또 자범죄가 오잖아요. 이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짓게 되고, 또 조상으로부터 오는 그 조상이 우상숭배한 그 우상숭배죄가요, 그대로 내려오죠. 이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죄죠, 이거는. 그래서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안은요, 되는 꼴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주위에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이요, 결국은 다 멸망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면 자녀와 후손 망하게 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꾸로 여러분이 가문의 모든 이 저주를 끊는 그 방법이 뭐냐면요, 이 제사와 우상숭배 이런 것들 끊는 겁니다. 우리 이제 추석이라 제사지는 많이 지내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시기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상이 뭔지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타협하겠습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 조상에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이 배후에 있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걸 아는데 어떻게 타협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 관계가 다 깨지는데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단이 잘 압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딱 가지면은요, 이 집안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게 공격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배후에 그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요, 여러분이 딱 겁내지 말고요, 딱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시간표를 따라 진짜 이런 제사 이런 것들이요 어느 날 보면 없어진 것을요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게 끊임없이 이게 자꾸 우리 가문을 배경을 삼아서, 지역의 배경을 삼아서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는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나 있죠. 영이 죽어 있죠. 또 사단에게 잡혀 있죠. 그래서 진노의 상태로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걸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게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이게 깜깜해져 버려요.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이 없어요, 이 땅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한 길로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요,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여러분이요 분명히 이 죄가 해결돼야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죄로 오는 저주와 재앙이 이게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이게 회복되고요, 모든 일이 그래야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죄는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이 죄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을 닦고 여러분이 수도를 하고 아무리 빌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 죄는 우리 인간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걸 해도요 이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왜? 철필로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거든요. 좋은 일을 좀 하면은 내 죄가 좀 가벼워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착한 일을 하는데, 그거는요 상태이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고 이 상태의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아무리 해도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용서해 달라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이제 죄를 절대로 안 지켰다 다짐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심판,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요 심판을 받아야만 이 죄에서 해방받고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내서 이 죄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이 이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오면은 그 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다가 이걸 발라가지고요 그 죄를 깨끗게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시고 대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해결돼야 예배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야 저주와 재앙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로막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했어요. 뭘 보게 했느냐?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게 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그 광경을 보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거기에 성막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제단이 있고,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봤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그 본 그대로 이 땅에다가 모형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단 뿔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그 구약의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라 오직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이 모형 말고, 이 땅에 있는 이 제사 지내는 성막 말고 하늘에 있는 성막에 자기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 하늘 성막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막에서 뭐 하시냐, 지금도요 제단 뿔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피를, 죄의 값을 치른 그 십자가의 피를 그 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셨죠. 6월절 날 문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재앙이 너희에게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천사가요, 애굽에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첫 새끼 또 장자 전부 다 죽여라. 왜? 죄의 값이 이렇게, 죄가요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죽여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누가 수행해요? 이 천사들이 다 수행합니다. 천사들이 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에다가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어요. 하여튼 많이 바른 사람도 있고 적게 바른 사람도 있고 다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딱 오다가 이 집 피를 딱 보고 이 집 심판이 끝났네 하고 싹 넘어갑니다. 천사가 딱 다니다가요 이 집에 피가 없어. 싹 들어가가지고요 칼로 사정없이 목을 따고 전부 장자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장자가 대표 아닙니까? 이게 전체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딱 잡아가지고요 그 천사가 칼에다가 피가 막 묻어서 엉겼을 거 아닙니까? 그 엉긴 거 가지고요 딱 그 애굽 사람의 집에 그 문 인방에다가 뭐합니까? 그 천사가요 거기다가 싹 발라버리고만 합니다. 그러면 다른 천사가 또 죽이러 다니는 천사가 싹 다니다가 보니까 이 집은 천사가 들어가가지고 심판을 끝냈구나. 그 피를 보고요. 그러니까 양의 피나 양의 피나 사람의 피나 이게 이제 그게 같은 거 아닙니까? 양이.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요,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 장막에 올라가서 지금도 그 피를요 그 제단에다가 지금도 바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바르고 있다니까. 근데 이 죄가 이 제단뿔, 하나님이요 늘 보좌에서 뭘 보냐면 이 제단을 보잖아요. 제단의 이 뿔이 항상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제단뿔을 딱 보고 있으니까 심기영 집사님 딱 제단뿔에 딱 기록했어. 요즘에 새벽기도 때 먹은 거 딱 기록이 돼 있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쉰 거 그거 딱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보는 거야. 저기 금강서 철필로 딱 기록된 걸 딱 보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거기다가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요 거기다 싹 발라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 피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행복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죄사함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뭘 보느냐, 요 제단불에 그 피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 피를 보고 죄 없다 하신다 이거. 그러니까 이 제단불에 바른 것은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단에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했구나, 요걸 내가 마음에 확신이 딱 들 때 내 마음에 기록된 거, 그게요, 그렇구나, 내 죄가 다 용서됐구나. 내 죄가, 여러분 언제가 제일 기쁩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제일로 행복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구나, 싹 다 해결됐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요, 그 기쁨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뭐 이건 진짜 우리가 구름을 떠다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죄가 끝났구나. 참 진짜요, 이 근처에 있는 이단도요,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심어놨더라고요. 딱 얘기해 보면요, 어찌 보면은요, 뭐 보통 그 교회보다요, 이걸 확실하게 심어놨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나중에 망하죠. 그 영적인 걸 또 이게 딱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요, 그들은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뭐 육신적인 이런 것과 영적인 것과 딱 분리를 해가지고, 육신은 악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다. 죄져도 상관없다. 그리고 영적인 걸, 이게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그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그들보다는 더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 내가 그게 확신되어지면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그게 전부 다 무너져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들이요, 거기다가 피를 바르는 거다. 그 하나님, 이건 나와의 관계죠. 내가 막 자유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죄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잠잠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렇잖아요. 양심이 여러분이 자꾸 양심이, 그러니까 사단은요, 자꾸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요, 자꾸 송사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멀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이렇게 가고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게 아니고요, 능력 받아가지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또 맺으래요. 아이고, 이 죄를 해결하려면 또 죄를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아무리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해가지고, 내가 오랜만에 떼먹은 그 돈인가, 그건 오랜만에 잘못 거슬려 준 거, 그거 가지고서 내가 찾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 7, 8년 전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뭘 이렇게 샀는데, 거기에서 돈을 잘못 거슬러 줘가지고 5,000원짜리를 냈는데 10,000원 받은 줄 알고 잘못 거슬러 줬어요. 그거 생각나가지고요, 그거 갚으러 갔잖아요. 한 8년 된 거야. 그거 가지고 내가 8년 전에 이거 해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약간 이게 뭐 좀 정신이 온전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내가 받으면 영원히 멸망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그 피를 바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해방받게 되죠. 그래서 마귀가 자꾸 송사하지만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영원히 해방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묶여있는 데서 푸는 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그래서 원죄, 조상죄, 자범죄 모든 것이 싹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택하신 자들을 누가 정죄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해방된 것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로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래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제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권면하고 간청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게 전도지요. 우리가 추석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참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다 이해를 하셔요. 그게 참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참 섭섭한 일, 이런 거 가족 간에도요 이런 섭섭한 일들 참 많더라고요. 친척 간에도요 이런 섭섭한 일들 참 많더라고요.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대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이해하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다 수용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요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봐야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게요. 그게 이 전도 생각하면은요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전도를 생각하면은 되어져요.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요 다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복음에는 복음의 축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 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또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들으시고 그렇죠. 그 주의 얼굴은 누구요?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다 알고 계신다 그 말. 저와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이십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당신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화목케 하는 이런 직책을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대제사장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이 그리스도 삼직을 여러분이 참 많이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오늘 물어봤어요. 네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루에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하냐, 영적인 걸 얼마나 생각하냐 그랬더니 한 10분이요? 한 10분 정도 생각한대요. 그러면 23시 50분은 네가 육신에 살고 있다.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런다. 네가 죄 속에 살고 있어. 그래서 네가 힘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그래서 힘들어요. 사망의 열매가 자꾸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꾸 누린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 시간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늘 24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안 나타나는 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몸부림치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생각 속에요, 내가 죄 속에서 늘 있는 사람이냐, 육신에 늘 있는 사람이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냐. 저는 이거 하니까요 참 겁나더라고요. 내가 그냥 하루 사는 게 내가 멍하게 있는 시간이요 참 너무 참 안타까워요. 내가 순간 짬 틈만 나면 그리스도를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래야 24시 좋은 일이든, 저 여자가 왜 저럽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에 누리는 시간이요.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 시간 누리는 시간이라.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럽니까? 그럼 그 시간 누리는 시간이요. 진짜 저 사람 그리스도 없어서 그러네요. 내가 그리스도 전달할 수 있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은요,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라.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 보고요, 뭐 전도하라 그런 얘기 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예배가 회복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요, 재앙과 저주들이 떠나가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그때부터 되어지는 게 형통케 되어진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되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하는 일마다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돼요.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거든요. 복음의 제사장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정말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도 도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